근원 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제자들이 확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먼저 그들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으로,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리스의 말을 알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리비아의 말을 알며 구레네의 말을 알며 놀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신 분이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할 때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했는데, 그것은 예배와 기도가 있었고 말씀이, 찬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걸 말씀 봤잖아요. 여러분, 한꺼번에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져질 때에 그들이 함께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가 있는 교회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고 서로 찬양이 많은 교회였고 사도들의 말씀이, 가르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건 어떤 거였어요? 성도들의 나눔과 교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이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성도 간의 교제, 나눔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예배에 힘썼겠어요? 얼마나 기도에 힘썼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로 시작한 교회잖아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받고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단 한 절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적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눔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나누어주고 내 것 내 것 하지 않았고, 또 기도만 나눈 것이 아니라 마음만 나눈 것이 아니라 물질까지 나누었다. 그 나눔에 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가 참 지난주에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와 기도, 말씀과 나눔, 특별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날마다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고,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회를 경외하게 했다는 말씀이 지난 2장 마지막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2장이었는데, 오늘 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놀라운 기적 사건이 나타난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병원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게 하셨고, 또 사도들은 이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이제 충만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은 6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가 이따 이 말씀을 이제 여기다가 곡조를 붙여서 만든 우리 옛날 복음성과 은과 금 나 없어도, 보니까 이제 금과 은 없어도 돼 있더라고. 아무튼 금과 은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이따 그 찬양 함께 부를 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뭐 그냥 의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왜 이름이라고 했을까? 나사렛 예수의 은혜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도 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 축복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름이라고 했을까? 저는 혹시 도리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을까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면 부족한 저에게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에 찬양에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찬양하는 거고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많은구나.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여러분 봉사할 때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각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왜 예수의 은혜로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혹시 좋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알려주시면 더 우리가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안진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느냐?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라니까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우리 보통 여러분 5살 정도까지는 기억을 하잖아요. 6살.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2살, 3살 때에 있는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 어릴 때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질 못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인생을 살 수 없었겠죠.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에서야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한테 많은 어떤 그런 길도 열어주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길을 열어준 것도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뭐예요? 구걸하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집안이 부자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했고 그러므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 주제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고침받게 된 인생이 되었다. 걷는 인생이 되었다. 뛰는 인생이 되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주 몇 번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내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게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대학교 갔을 때도 사실 그렇게 저는 여러분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는 건 많죠. 그러니까 신학대학 가서도 이제 주일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궁정감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저는 이제 4년 동안 섬겼는데 궁정감리교회가 어디냐면 경북고등학교 바로 옆에예요. 바로 그 청와대 여러분 말하는 뭐 궁정동 안가 바로 옆에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청와대가 보이는 바로 그 지역에서 저는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학생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유년부도 가르치고 했지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쳤지 뭐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그거 확 다가온 거예요. 참 묘하죠. 어릴 때부터 5살, 6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제서야 제가 확 다가온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보니까 다 살리는 얘기예요. 창조의 이야기, 살리는 이야기, 회복하게 하는 이야기, 새롭게 하는 이야기, 고쳐주는 이야기,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는 자마다 살게 하시겠구나. 영이 살게 하시고 육이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빨간 볼펜, 그때 형광펜이 없었어요. 빨간 볼펜 가지고 그냥 은혜, 기적 나오면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기적 동그라미 치고 은혜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이, 이 기적이, 이 회복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그때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제가 그래도 예배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애국자였거든요.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때 또 시대가 또 그랬잖아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살기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동그라미 쳤던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적의 말씀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요즘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회복되고 고쳐지고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각자의 그런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해서 혹시 나는 영적 안진뱅이는 아닌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소개한 베드로와 요한의 요한을 본받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장 1절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때를 말하고 시간을 굳이 말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제9시 시간에 그랬어요. 여러분 9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9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항상 그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6시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항상 더하기 6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하니까 9 플러스 9 더하기 6 하면 뭐예요? 15죠. 15시예요. 15시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죠.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말은 오후 3시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이제 성전에서 아침에 우리식으로 말하는 아침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항상 제사장이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지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유대인들도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 성전의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전 뜰에 모여서 같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귀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제9시 즉 오후 3시에 맞추어서 성전의 기도의 뜰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이니까 유대교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갔느냐? 그게 아니라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갔겠죠. 예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인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했는데 그중에 여러분 3분의 1만 여러분 이렇게 등록했다면 1,000명이에요. 대략 여러분 그 당시에 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10,000명이 넘은 교인들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다른 12사도가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더구나 폭발적으로 지금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여러 가지 여러분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저처럼 능력이나 은사가 없던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은사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손을 대면은 막 낫고 막 그랬던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12사도가 다 그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정말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은사도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시간을 정해서 그때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러한 정한 시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를 묶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기도하면 되겠지 했지만 나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 생각하지만 어쩌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도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허공을 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유명한 선교 단체 한번 가봤었어요. 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선교 단체 제가 한 두세 군데 가봤었는데 정말로 여러분 열정이 가득하고 흥분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도 옆에 있지만 같이 갔었지만 그날 밤에 올라와 버렸어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열정은 있지만 깊이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굉장히 여러분 막 수없이 많은 전국에서 뭐 수련회 한다고 해서 그 선교단체가 저 경상북도 상주로 꽉 모였어요.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정말 들썩들썩했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 휴식 시간인데 저희 사모랑 잠깐 나왔더니 저쪽 갔더니 다 저쪽 가서 담배 피우고 있더라고요. 물론 담배 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걸 못 참죠? 그걸 못 참아요. 그리고 막 이제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를 막 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나가서 설교를 딱 하는데 밑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느라고 아마 준비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나 봐요. 그럴 수 있죠. 가서 거기서 여러분 빵을 꺼내가지고 부스럭부스럭 빵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걸 못 참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다. 우리 교인들 여기 보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냥 그날 밤에 여러분 상주에서 서울까지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어요. 여러분 열정도 중요하고 흥분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말씀의 깊이가 있고 기도의 깊이가 있으려면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시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기도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잠을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왕이면 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길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점심 먹기 전에 잠깐 한 3분 기도하고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일하시다가 뭐 오전에 잠깐 오후에 항상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도의 습관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내 신앙에 깊이가 있게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장을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암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지만 여러분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부흥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부흥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죠? 찬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가득 차는 교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우리 명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탤런트에 김혜자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여러분 김혜자 국민의 엄마나 뭐 이렇게 별명까지 붙은 김혜자 씨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했던 간증, 오래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간증하기를 담배 꼴초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의 담배를 피게 된 것은 23살 때부터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 23살 때부터 담배를 폈느냐 하면은 아기를 가졌는데 입덧이 그렇게 심했대요. 그랬더니 보다 못한 남편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담배를 피면 입덧이 좀 줄어든대, 이런 얘기를 정보를 알려줘서,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무슨 임신한 사람이 담배를 피워,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여러분 유독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또 입덧이 좀 괜찮아지는 듯한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피면서 아이를 출산을 했답니다. 입덧을 이제 아마 제가 볼 땐 입덧 할 때만 폈겠죠. 왜냐면 아이 건강을 위해서 안 피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출산한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그 담배가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여러분 담배를 손에서 이제 놓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30년간 담배를 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고 집사님이 되었지만 이 담배를 손에서 끊는 것은 하지 못했다는 간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피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항상 담배 피시는 분 아시죠? 대부분 담배 피는 것도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 아무 때나 피진 않죠.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저는 아는데, 저도 옛날에 많이 폈거든요. 아주 조금 할 때 많이 폈어요. 언제냐면 재수할 때 진짜 무슨 세상에 고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담배를 뽀뽀 피우면서 제가 여러분 학원 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담배를 필 때도 시간을 정해서 피죠.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하면 또 담배 얘기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딱 피려고 하는데 도저히 피울 수가 없더래요. 담배 연기가 그렇게 아주 구역질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의 미국에서 딸이 있는데, 고은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작정 기도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일 그 시간에 엄마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담배 끊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고은아, 이상해, 나 몸 이상한가 봐, 나 담배가 이상하게 안 맞아, 나 몸 이상해, 병원 갈까 봐. 그래서 물어봤대요. 엄마 언제인데? 딱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딸이 미국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엄마가 갑자기 그날따라 담배 연기를 맡기가 어려울 정도로 구역질 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역사하심에 이 김혜자 권사님이 놀라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깨닫고 담배를 끊고 더 열심히 주를 섬겼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극동방송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고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내가 시간을 정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전도하는 사람에서 기도한다든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을 보내시든지 사건을 일으키시든지 하셔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를 안 만났다면 기도하러 들어갔겠죠. 근데 그 만났으므로 잠깐 서 있었겠죠. 이게 여러분 평소 같으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다리를 주셔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살게 하시고 재밌게 살게 하시고 즐겁게 살게 하시고 일하면서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인데 날개가 없는 독수리, 날개가 병든 독수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꿈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위대하게 창조된 인간이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꿈을 잃고 살아갔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또 부모님이 일찍 고쳐주지 못해서 어쨌든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참으로 슬픈 운명이고 팔자가 사나운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니까 180도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세상, 힘든 세월 한꺼번에 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걸을 수 없으니까 늘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오니 그랬어요. 메고 오니. 그러니까 혼자 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부담을 주는 존재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를 데려와야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했어요? 구걸했습니다. 구걸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돈을 얻어야만 되는 거니까 올 때도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거고, 구걸하는 모습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베푸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남을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본문에는 이 몸이 불편해서 그랬던 이 불쌍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부담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 여러분 여기 곤지암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살았던 충청남도 예산 그 시골에는요,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툭하면 그냥 노름이나 술에 빠져서 이 아버지들이 말이에요, 괜히 힘없는 아내를 폭행하고, 밖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괜히 집에 오게 되면 집 부수고, 괜히 그냥 밥상 뒤엎고, 아내를 폭행하고 자녀들에게 나쁜 그런 아버지의 상을 심어주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책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평생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인생. 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학벌도 좋아요, 인물도 멀쩡한데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여러분 오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명문대학교 나왔는데 내가 내까지 것들한테 굽신 걸을 수 없다 하면서 아마 직장생활을 했는지 하면서부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오래 붙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제대로 적응하지는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혼도 못하고 늙으신 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제가 먼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남을 돌보아주고 남을 가르쳐주고 남을 여러분 협력하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냥 목회자나 교인들한테 자기만 챙겨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마치 나는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나는 상처받게 태어난 사람, 무슨 말만 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좀 삐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조금 전화 안 하고 그러면 나에게 관심 없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성도들이 한두 분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육신적으로 안진뱅이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 어떤 마음적, 인격적 또는 특별히 영적으로 안진뱅이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적 안진뱅이는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적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생활적 무기력과 게으름으로 이제 안진뱅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다시 그들의 인생을 추스리고 새롭게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교훈 얻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은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 능력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뭐한 사람이에요?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만남의 축복이라 생각해요. 만남의 축복. 저희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저랑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인데 나이 49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걸 못 보고 저희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 49에 그랬어요. 뭘 그 나이에 결혼하냐, 뭐 그때까지 결혼 안 했는데 그냥 지금처럼 강아지랑 같이 살면 되지, 피아노 학원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49에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 상태에 결혼해가지고 괜히 또 지금까지 받지 않던 어떤 부부간의 부부 생활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이제 큰오빠니까 했는데 세상에나 만상에나 세상에 그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 동생의 남편이니까 저한테 뭡니까? 손손 잘 몰라서. 근데 얼마나 정말 그런 남자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손 꼭 잡고 다니고 어디 가족 모임 있게 되면 이렇게 앉잖아요. 남자 이쪽에 앉고 여자 저쪽에 앉고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형님 저는 은숙이 옆에 앉고 싶어요. 그래요. 은숙이가 누구냐면 제 동생이거든요. 꼭 그 옆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뭐 챙겨주고 뭐 차 탈 때 벨트 매주고. 그래서 제가 너는 우리 집에 공공의 적이다 그랬어요. 너 때문에 나하고 우리 동생 목사가 아주 눈치 본다 그랬어요. 그 모습 볼 때마다 저희 아버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이만 벌어져가지고 사이 잘 봤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얘가 이사 오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게 됐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제 동생이 그래요. 저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저희 언니한테는 얘기하나 봐요.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나 봐요. 언니 진짜 나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나 진짜 행복해.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요. 바보 온달이 누구를 만났어요? 평강공주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장군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으신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살리시는 예수님, 능력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의 역할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여러분 지지난주에 부활절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각 선교회별로 부활날 전도를 했잖아요.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진 찍어놔야 되는데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란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꼭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한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나가서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할 때에 진짜 예배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일은 한 번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월 네 번째 주일날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월 네 번째 주일날 계속 나가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가셔서 이제 이번에는 부활란이 아니라 전도 물티슈하고 또 전도 우리 용품 가지고 이러면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를 만나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 사람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제대로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 그때뿐이에요. 다 무너져요. 그런 교회 여러분 다 여러분 흔들리고 썩어지고 흔들려요. 목사가 바뀌면 싹 바뀌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인이 확 흩어지고 여러분 다 그래요. 그리고 항상 쏜 그래요. 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안 그래요. 튼튼해요. 목사님이 바뀌도 뭐 장로님이 바뀌어도 그 교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대로 흔들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요? 반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석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이 그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한테 항상 말해요. 인제에 있는 목회자 말하는 거예요. 야 인수야, 기도해야 돼. 너 교인이 얼마 없다고 해서 기도 그치면 안 돼. 계속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 목사님, 제가 목회 30년 했잖아요. 목사님 30년 목회한 다음에 결론이 뭡니까? 제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다 해봤어요. 알파도 해봤고요. 여러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알파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다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셰프 모자도 쓰고 나가지고 여러분 옷 입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들 접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다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냐고, 그 교회가 여러분 기도로 뭉쳐지지 않냐고, 그거 할 때에 사람들이 중보하면서 막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 프로그램은 끝나고 새로운 프로그램 하다가 목사는 지치고 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 점점점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각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설교가 길어지네 여러분. 전도 세미나가 아닌데 여러분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진뱅이로 살던 나라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안진뱅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그 인격적 안진뱅이, 내가 어떤 영적 안진뱅이라면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뛰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던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금과 은나 없어도 찬송하시겠습니다.